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그 문자를 혹시 다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수요일 날은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유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특히 누가복음 전체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다 기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체크하실 분들은 거기다가 빨리빨리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세례 받으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5장,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은 막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병 고침을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충전이 필요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능력을 힘입으셨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뭐 그 당시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12제자를 부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건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9장 12절,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네, 제자들 데리고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따로 오병이어의 기적, 화려한 기적이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사람들 환호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1장 1절은 오늘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39절, 겟세마네 기도죠.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는 완전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3장 34절,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거 어디서 기도하신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욕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일생 동안 기도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때로는 환호할 때에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존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언 힘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일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물론 변동될 수는 있어요. 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우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내 기도 자리를 꼭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내 기도하는 자리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 기도 자리와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지켜가지 않으면 그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 시간을 지켜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일생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가 늘 있었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올라가사 따로 감람산에 가셔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습관을 쫓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와서 1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마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우리 이제 수요일 날은 예배를 마칠 때 이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산신령님께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큰 바위 앞에서 기도해요. 큰 바위 앞에서 그 바위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기도해요. 용왕님께.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다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좀 근심된 일이 있고 힘들 때 어떤 한숨이 나오나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숨이 달라요. 어떤 한숨이 나옵니까?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한숨만 해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왜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나?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 아버지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도요, 자식들은 와서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용돈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줘야 돼요. 아버지는 줄 의무가 있어요, 자식에게. 근데 이 자식은 아주 뻔뻔하잖아요. 언제 돈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등록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사야 되는데요, 이거 필요한데요, 용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때로는 뭐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 자식이, 아무리 이웃집 자식이 공부 잘하고 착하고 잘생겼다고 그래도 나한테 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겠어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혹 인간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지 않느냐. 근데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말씀했을까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나머지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하여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아버지시고,
또 그 아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또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간청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 간청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이해하라고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집에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뭘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좀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라. 근데 이미 불이 다 꺼졌어. 아이들과 함께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소리치는 거죠.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뭔 떡새덕거리냐, 내일 아침에 밝으면 와라.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두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좀 일어나서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그렇더라도 좀 다른 데 가든지, 지금 다 잠자리 들었는데 그래 일어나야 되겠나, 좀 내일 아침에 오든지 좀 하게.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간청하니까 아이고, 이거 도대체가 내가 저놈 청을 안 들어줬다가는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그 떡 3덩이를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기도와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강청함으로 기도해라. 8절 말씀, 우리 밑줄 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간청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좋으신 분이세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는 뭘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양식을 주시옵고.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배부르기 때문에, 먹을 게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절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배고파 본 사람들은 이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세계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밥상 머리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먹을 것이 있어도 또 입맛이 안 당겨서 입맛이 써서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참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는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네, 양식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먹고 살더라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만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죄도 너희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험도 있고 죄의 시험도 있고 유혹의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유혹의 시험도 이겨야 되겠고 또 고난의 시험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인생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이 시험이 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마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번역 사본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본이 남아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참고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있고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그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고 마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배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형체가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32절에,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깊이 졸다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신령한 체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기도하지 않고 깊이 졸다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22장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 지금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깊이 남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장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로 빠진 제자를 한 명 보충하는 일을 하는데요. 거기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는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제자를 보충하는데 이들도 기도하면서 제자를 보충합니다. 마띠아를 보충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거기 4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진동이 막 일어나고 거기 기도하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무능력해 보였어요. 여러 가지 엉뚱한 소리들 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 후에 그들이 마음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능력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능력을 받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에 승리하고 또 사명에 승리하는,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